사람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특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어떤 이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투가 항상 행해지는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우리가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짐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은 먹을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먹고 풀 뜯고,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잠 오면 자고, 그냥 나른하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본능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한 말로 짐승 같은 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간다 하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본다면은 아주 옛날에 우리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 쉽게 말하면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 읽었던 팡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팡세에 보게 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갈대는 얼마나 이게 바람 따라 이게 나풀나풀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씹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더라 해도 그 사람은 아무 대꾸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죽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아름다운 생각도 있고 믿음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생각 가운데는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더러운 생각도 할 수 있고 엄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불만적이고 부정적이고 열등적이고 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게 하고 교만한 생각도 우리 생각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알죠?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요거만 있었던 줄 아니죠?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단테라는 사람이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가톨릭, 옛날에는 다 가톨릭이 그냥 그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쪽 세계를 가지고 지었는데 천국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은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악랄한 놈이 7번째,
제일 그래도 지옥에 있는데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첫 번째 지옥에 있습니다. 옵집으로 그 일곱 번째 지옥에 누구 있을까요? 퀴즈.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시저 사례부 부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서 가장 악랄한 죄는 뭐냐? 배반, 배신죄를 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배신을 했거든요. 그게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반려동물 중에서 어느 동물을 제일 좋아합니까? 개를 좋아하는 거죠. 개. 왜? 개는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거기 첫 번째 지옥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한 세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알죠? 누구.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보면은 그 책에 이제 해가 형상해놨는데 지옥문이 있어요. 지옥문. 자, 요 그림 잘 기억하시고 지옥문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 학대가 저기 가운데 보면은 저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왜 저기 있을까요? 여기에 이 지옥문은 지옥에서 한 200명 정도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싶었고, 또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고뇌에 찬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 지옥문 맨 가운데 저 위에는 세 영이 있고 그 가운데 다 생각하는 사람을 딱 조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절대적으로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생각의 결정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도 그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은 그 역시 그 생각의 결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제의 생각의 결과고, 그 다음에 내일의 오늘의 나가 결정되어 가지고 내일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생각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욥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봐, 이런 사람 없어,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고 나를 잘 믿는가 한번 보란 말이야.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시험에 들고 해볼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허락을 했죠. 자, 그런데 왜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할까요?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네가 해봐봐. 허락을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재산이 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그 다음에 부인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사단이 참수한 끝에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고 우리는 볼다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게 되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은 욥의 생각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 갑자기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욥에게 그 생각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행복도 불행도 또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이것도 다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침대는 수천만 원을 주고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만 잠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늘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나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뭐 매달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고 만족하면은 그게 더 훨씬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그 시게오라는 박사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뇌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뇌 혁명. 이거는 바로 뭐냐면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기뻐하거나 행복감을 느낄 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의 몰핀의 한 4배 이상의 그런 이런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뭐냐면은 인간의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킨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잘 내고 성 잘 내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그 또래들보다 훨씬 빨리 늙게 보입니다. 근데 늘 웃고 늘 즐겁고 행복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젊게 보이고 질병에서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생각을 어떻게 달라 다르는데 우리 옛날에 TV에 보면은 무슨 코미디 프로가 있었냐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행복하려고 하면은 웃으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쉬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웃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내가 더 건강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 하루야마 시케오라는 박사가 이미 다 실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이렇게 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각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찌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놔놨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할 때에 인상 찡그리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인상을 찡그릴까요? 아니, 가끔 모르는 분이 그리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기쁨의 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가끔 와가지고 이게 어떻는가 이렇게 점탐으로 오신 분 같더라고요. 이게 농담이고, 여하튼간에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삶의 기준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생각의 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 없는 사람,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0장 5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것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복종.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런지부터 속박해서 이렇게 풀려다는 것을 다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종한다는 그 말에 보면은 그 복종을 하면은 더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도 생각이요, 영적 전투에서도 생각이요, 그리고 삶에 살아가면서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복종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생각을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요업을 봤을 때 요업이 그냥 요업이란다.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팔려고 안 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뭡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와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속삭이죠. 어떻게 속삭입니까? 저 동산 그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 먹어봤니? 먹어봐. 먹지 말라는데, 아니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뭔가 탐스러워 가지고 취하면 탐스러울 정도로 좋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울 만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그 생각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나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똑같이 동산을 댕기면 그 있던 나무입니다. 늘 있던 나무였는데 왜 그 나무가 그 말을 들으니까 하필이면은 그게 보였을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을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사단은 딱 그 생각을 잡아놓는 겁니다. 먹어봐 하니까 먹게 되지는 겁니다. 만약에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안 왔겠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만약에 집어넣을 때도 그 생각을 아니야 라고 그 생각을 막았다고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안 맞이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사단이 우리를 바로 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겉에 있는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지배하게 되지면은 그 모든 삶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에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밤새도록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봤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는 그 생각, 요리 가면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뭘 먹을까 생각, 모든 게 생각이 그냥 있다가 보면은, 그런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시면은 비참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막 흔들리고 내 가치관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아무 일 아닌 거 가지고도 예민해지고 반응을 나타내고 화내고 분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져가기에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노린다고요? 생각을 노립니다. 생각 잘 지키시고, 두 번째, 우리는 왜 그러면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다 복종시켜야 되느냐?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기 위해인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려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지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되다가 결국에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비참해지고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열매는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지면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의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든지, 내가 지금 좀 좋은 직장에 못 다니든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든지, 내 상황이 안 좋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생명과 평안으로 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복종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울분이 차오르고 복수심이 차오르고 죽고 싶은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와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그런 생각이 오면은 딱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우리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사로잡아 복종하는 거, 이게 다 어디냐 보면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사로잡는다. 사로잡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적군을 딱 생포하는 겁니다. 전쟁터 가가지고 딱 적군을 잡는데, 근데 여러분 적군 잡는 데에 뒷짐지고 뭐 이래고 담배나 피면서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있으면서 그 적군을 사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적군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자기 희생, 자기의 힘을 대해 가지고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 해도 우리는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내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 해도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새가 둥지를 틀도록 낳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잉태가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군인이 적을 사로잡듯이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나만 장구도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복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이 잡다한 생각 싹 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면은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었고 하와가 그 생각을 지배당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잡다한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읍시다. 그리고 복종하려고 한다면은 복종이 뛰어넘어서 순종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그 은혜의 삶 안에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잡다한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